여러분, 대림절, 대강절 하면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 앞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옆에 두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고백할 것은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내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4절이죠. 4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준비를 하죠. 어떤 준비를 합니까? 카드도 사고 선물도 삽니다. 그렇죠? 선물을 참 받고 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트리도 만듭니다. 트리도 만들어서 트리도 달아놓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도 나누면서 우리 또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또 도네이션을 하거나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기간 동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런 모든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먼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5절에 보시면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들어도 나쁘게 꼭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말을 해도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마음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요. 계속 그 길이 넓혀지면 그 길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길로 넓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길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다는, 골짜기가. 누구나 그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어떤 사람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가만 보면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미움과 상처의 골짜기입니다. 미움과 상처의 골짜기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골짜기들이 다 메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려고 하면은 전위대가 미리 앞서가서 왕이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이 평탄한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은 뭐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무슨 까만 차들 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마차를 탔잖아요. 마차 바퀴 생각해보세요. 마차를 타려면 돌부리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그냥 덜컹거리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 상태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다 치우고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메우고, 거친 땅이 있으면 골라서 평지가 되게 아주 고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전위대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 생활하는 곳은 도하중대였습니다. 도하중대. 도하라면 강을 건넌다는 것이에요. 강을 건너는. 그래서 이 다리가 폭파되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서로 막 다리를 폭파시키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연시키려고. 그렇죠? 우리가 후퇴하면은 다리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못 쫓아오게. 또 폭파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폭파가 되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뭐 비행기도 많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이 폭파된 이 강, 이 다리가 폭파됐을 때 강 위에 다리를 놓는 부대가 도하 부대였습니다. 도하 부대. 제가 그 도하 중대에서 보트 운전했어요. 보트 운전. 네, 그때 운전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후퇴하면 어때요? 질 때 후퇴하면 다리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폭파된 다리가 있다면 우리 군인들을 다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도하 중대가 다리를 쫙 놓고 탱크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착착착 놔서 도하 중대끼리 한강에 있는 도하단은 시합을 해요. 도하 중대가 12개의 중대가 있는데 서로 시합을 합니다. 누가 더 빨리 다리를 놓는지, 안전하게 다리를 놓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부대처럼 다리를 놓거나 길을 정비하거나 뭐 돌멩이를 치우거나 나가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심령의 미움과 상처로 인해서 움푹 패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가자고, 예수를 믿자고 얘기하면 교회 얘기만 하면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죠. 왜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어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이 골짜기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깊어지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골짜기가 깊으니까, 그 마음의 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골짜기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웅덩이들을 자꾸 파놓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웅덩이들이 생기고 골짜기들이 생기고 어떤 부분은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 것이죠. 자라면서 부모님께 어떤 분들은 상처받아서 부모님과는 대화도 안 되고 이제 말도 안 섞고. 왜요? 그 골짜기가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친구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골짜기가 움푹 피어서 깊은 골짜기를 그 마음 가운데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아픔과 상처와 미움, 누가 또 혹시라도 배신, 그런 것 때문에 골짜기가 생겼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골짜기를 잘 메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미움과 상처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도 와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와서 막 상처를 받고, 건강한 사람도 와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미움과 상처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이 미움과 상처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대로 그냥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피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소위 상종을 하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를 그냥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미움의 골짜기 혹시 갖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가운데 있다면, 상처의 골짜기가 있다면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상처와 미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오직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골짜기가 어느 순간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 저 사람을 상종할 수 없다, 내 저 사람 정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 안 볼 거야,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미운 마음들, 상처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새살 돋듯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패여있던 그 골짜기들이 다 메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만의 산이 낮아져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산이 높아지면 임금님이 행차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낮아진 이 평지와 같은 곳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높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 가면 왜 은혜 받습니까? 선교지 가서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하고, 왜요?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지 가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곳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례하죠. 무례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옳다고 자기 주장을 자꾸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나만큼 겸손하고 나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나만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장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11조를 했어요.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일전까지, 1달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헌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남의 돈을 착취하면서 저렇게 못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유독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듣기를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 정도면 잘 섬긴다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나를 남보다 높이면 다른 사람을 아무래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책망하시고 세리와 창기들, 회개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삶인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스스로가 나를 잘 못 봐요.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혹시 나를 말해주거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납작 엎드려서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세요. 대적하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됩니다. 굽은 것을 곧게. 오늘 5절에도 나와있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어져 있는 길들이 바로 될 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도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굽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삐딱해졌다는 거예요. 삐딱해졌다.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고 늘 비판적으로 보고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도 자신에게 고통을 줘서 자기도 힘듭니다. 항상 삐뚤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밥을 사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밥을 사주지? 혹시 뭐 꿍꿍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 분명히 뭐가 있어. 밥도 편하게 못 얻어먹습니다. 좋은 말 해줘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 하지? 분명히 뭔가 뒤에서 나를 욕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삐딱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좋게 보이지 않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굽어진 상태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음이 굽어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아파합니다. 배를 아파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배 아파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배 아파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질투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또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왜요?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까 자꾸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말하고 삐뚤어지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삐뚤어졌고 우리는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혹시라도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삐딱한 마음을 여러분 태워서 다시 곧게 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장간 아시죠? 대장간에 가보면 예전에는 그 철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막 쳐야 그 철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돼서 이제는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간 그 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원하는 모양으로 딱 만들어놓고 식히는 거예요. 담금질을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은 아주 굳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좋게 생각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불망망이로 그냥 계속 내리쳐서 내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갖고 이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때 우리는 고든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불로 다시 고든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옛날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일제시대 친일파, 지금 우리 친일파 보러 가는데 앞잡이들 있지 않습니까? 앞잡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해요? 더 걷는 거예요. 1달러를 걷으라고 했는데 한 3달러, 4달러를 걷어서 어떻게 해요? 1달러를 딱 로마한테 주고 나는 3달러를 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얄밉고 정말 밉고 삐뚤어진 사람들이죠. 인생을 굽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굽어진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습도 예수님 만나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핍박자도 예수님 만나면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대표적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형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막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완전히 깨어진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 아닙니까? 세리. 대표적인 구부러진 인생,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오히려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라는 것은 거친 길을 말하는 거친 길.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마음이 성격이 거칠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거칠어진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변화돼야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입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이 변화될 때 우리 마음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입술에서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도 거칠어진 마음이 다 곧아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부터 5절인데요.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는 우리의 골짜기들이 메어지는 회개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회개입니다. 굽어진 것들이 곧아지는 회개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게 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럴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내 마음이 괜찮아. 난 뭐 산도 없고 난 골짜기도 없고 나는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저는 돌도 많고 나는 정말 굽어있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회개한 심령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은 낮은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회개하는 자리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더 낮춰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